타락스토리 14장 구약시대 사탄의 세력인 탄닌과 그들의 징벌. 첫 번째 챕터 탄닌의 유래와 정체, 이를 택한 이스라엘의 해를 가하는 탄닌. 고대 라틴 문학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들어진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야기는 지금까지 교회의 정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정체에 관한 지식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교회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가르침을 정립해야겠죠. 성경은 사탄이 언제 창조되었고 그의 근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탄에 관해서 성경 외의 지식은 과감히 털어내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탄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합니다. 사탄이란 말의 뜻이 내포하듯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세력이 두 종류 이상이 아닌 하나의 세력임을 말하죠. 이 세상의 인격적 존재는 하나님 편이든지 사탄의 편이든지 반드시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집에서 바알세불,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뭐라 믿었냐면 베엘제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사탄이죠. 모든 악한 영들의 두목, 사탄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겠냐?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빼앗아온다 그랬죠. 주님이 빼앗아온다. 그 집에서 강탈해 온다. 꺼내온다. 그러니까 사탄의 집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온다든지 하나님의 집에 속한 듯 보이는데 사탄의 집으로 간다든지 이스라엘이 그랬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우상에게, 바알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원래 그는 사탄 편이고 하나님 편이었다. 원래. 사탄 편이었던 자가 하나님 편에 선 것처럼 서 있다가 갔을 뿐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사탄 편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데려오신 것이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다든지 우리의 힘으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대적하는 세력은 모두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반대편 진영에 속한 세력의 우두머리겠죠. 성경은 이 두 진영의 싸움을 군사용어를 동원하여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본 사탄이 핫사탄으로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랬어요. 그의 활동 대부분은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의 나라, 왕, 민족,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모두 사탄의 세력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최초 택한 백성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압제당할 것을 예고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다 원어로 아나인데 이게 압제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압제하고 고통을 가하는 자들은 어떤 나라나 민족이든 대적자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최초 공식적인 대적자가 애굽이었죠. 최초의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자마자 민족으로
형성이 되자마자 그들은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당대 최고의 문명과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애굽은 뱀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 민족은 뱀신이 바로의 왕권을 든든히 해서 어떤 왕국도 넘볼 수 없는 제국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애굽으로 보내실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준비케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은 보통 나하쉬죠? 네, 나하쉬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모세가 애굽인 앞에서 준비한 그 기적을 행할 때는 특이하게도 나하쉬란 말 대신 탄닌이란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출애굽기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애굽의 유력자들 앞에서 나하쉬를 탄닌으로 바꿔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니 그들이 섬기는 뱀신이 하나의 단순히 그 하나의 들짐승 나하쉬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과 관련이 있죠.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뱀을 한낱 짐승처럼 부리심으로써 뱀신의 본질인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후 애굽은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가하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탄닌이라고 칭하시죠. 애굽 나일강의 수많은 지류는 천혜의 방어벽 역할을 했죠. 풍부한 우리가 대표적인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애굽과 더불어 바벨론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강과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 물의 천혜의 혜택을 천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수많은 나일강의 지류가 천혜의 방어벽 역할을 했으며 풍부한 자원을 공급하면서 애굽 왕을 강하고 부유하게 해줍니다.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은 자기가 신이 되어 만들어낸 환경이라고 자만에 빠지죠.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을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개역개정은 나일강에 서식했던 악어를 생각해서 탄닌을 악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악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일 악어라는 종류가 있어요. 가장 크고 심지어 5m까지 자란다는 몸무게가 700g을 육박하는 다자라면 그런 악어인데 매년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죠. 이 나일 악어가 나일 악어라고 된 이유는 나일강에서 주 서식지로 고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일강보다도 이제
에티오피아 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역으로 홍해 밑으로 해서 다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쪽에, 중남미 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고 있지만 고대에는 나일 강을 주 서식지로 했었죠. 그래, 나일 악어는 나일강 유역에서 서식하는 동물 중 최상위 포식자이며 그 천적이 없으니 마치 핫사탄을 연상케 합니다. 핫사탄에게 천적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연상해서 개역개정이 악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사실 뭐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악어라는 탄닌을 악어로 잘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름 형의 나라라 생각하여 힘들 때마다 기대려 했죠. 자기들이 그 형 밑에서 먹고 살았었으니까 옛날에. 하지만 그때마다 애굽은 갈대 지팡이처럼 부러져서 이스라엘의 허리가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좀 기대려고 지팡이를 기대는데 갈대 지팡이 짚으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네, 휘청거려요. 이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해를 가함을 뜻하겠죠. 두 번째, 탄닌의 유래와 사탄과의 관계. 나하시는 들짐승 뱀을 의미하지만 탄닌은 눈에 보이는 들짐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탄닌은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만드신 바다 생물 중 하나였지요.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아 개역개정 큰 바다 짐승이 원어로 탄닌인데 뭔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복잡하게 단어 하나를 번역을 했냐. 이게 어떤 짐승을 말하는지를 한마디로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성경들을 보면 알아요. 다 틀려. 번역 이름이 다 틀려, 짐승이.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 생물이다, 뭐 거대한 고래다, 심지어 거대한 괴물, 몬스터까지 나옵니다. 괴물이나 거대한 용, 드래곤까지 나오죠. 등으로 번역을 해요. 한글이나 영어 성경이나. 특히 많은 영어 성경이 탄닌을 괴물로 볼 정도로 몬스터, 탄닌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생물은 아닌 듯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괴물을 창조하셨나?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보기 좋았다. 저 괴물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괴롭힐 괴물인데 만들어놓고 보기 힘이 좋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은 지금 뭐냐면 바다 생물을 창조하신 날이죠. 자, 지구를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눴어요. 바다, 땅, 하늘, 하늘, 땅, 바다 이렇게 나눴죠. 하늘, 땅, 바다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가지 공간에 주서식지, 주로 서식한 주서식지가 세 가지 공간인 동물들을 각각 창조해 두셨는데 지금 창세기 1장 21절은 바다라는 공간, 물에 사는 생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 탄닌의 주서식지가 물속임은 분명해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공간끼리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주서식지라는 얘기예요, 물이. 이후에 탄닌이 26회 더 등장을 하는데, 고래다, 악어다, 자칼, 자칼, 승냥이다, 들깨다, 일이다, 뱀이다 등으로 번역이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현존하는 동물로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 용, 몬스터, 드래곤 이런 것들은 실존하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소설이나 뭐 이런데 영화 속에 나오는 건데 전설에 등장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 하자. 그 중에 제일 큰 게 고래니까. 짐승 중에 제일 큰 게 현존하는 것 중에서 고래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악어 정도가 되나? 뭐 그런 정도로 하자.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광범위하거든요. 수준이.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현존하는 동물로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들깨, 승냥이, 이리, 자칼 등은 탄닌을 너무 작은 존재로 만들잖아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게 다 들깨과, 갯과, 개, 강아지, 개, 갯과의 동물 중에 늑대는 좀 크니까 늑대로 번역은 거의 안 해요. 탄닌을. 조금 작은 한 요만한 정도, 여우 요만하죠? 요 정도. 다 그런 정도예요. 지금 뭐 이랑, 승냥이 뭐 이런 것들 요만한 건데 이거는 사람이 그냥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잡습니다. 개들도 웬만한 그 맹견 소수가 아닌 이상은 맹견들도 사람이 이깁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나 할머니나 여자들은 공격을 하죠. 개들이 일반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남자들은 알아요. 걔네들도 잘 공격을 안 합니다. 그 전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그 집에 주인이 기르던 맹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뼈만 남은 맹견인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어요. 걔가. 근데 그게 풀렸어. 나와가지고 시온이가 놀고 있는데 시온이한테 한 5m 전방에서 달려들어서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하는데 제가 탁 나타나니까 점프해서 오다가 이렇게 틀더라고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래 막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예, 사람을 해야죠. 특히 여자들, 아이들은 해야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자기보다 큰데 남자들도 아니까 개들도 건드리질 않아요.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탄닌을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중개들에 해당하는 그런 들짐승의 용어가 또 있거든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또 고래, 용, 악어, 들깨 보세요. 고래는 물에만 살죠. 밖으로 안 나오죠. 용은 물과 공중을 왔다 갔다 하고 악어도 왔다 갔다 하고 육지와 물을 들깨는 아예 육지에서 살고 고래는 뭐 10m, 20m 심지어 뭐 그 이상도 있던데 그 고래 큰 거 있죠. 근데 들깨는 요만하고 야 이거 탄닌이 왜 이렇게 커 범위가 서로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이게 멀고 관계성도 없으므로 탄닌의 존재를 모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들이. 그래 개역개정은 탄닌을 들깨다, 승냥이다, 뭐 그전 성경 이랑이다, 악어다, 큰 짐승, 바다괴물, 용으로 어떤 기준 없이 혼란스럽게 번역을 하는데 차라리 원어 그대로 탄닌이라고 번역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뭐 리워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뭐 어떻게 어떤 한 짐승 얘기가 참 애매하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고 말잖아요. 그게 더 낫거든요. 어중간한 것보다. 비록 탄닌이 현존하지 않거나 전설 속의 생물일지라도 탄닌에 대한 기준과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탄닌이 사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굉장한 세력임은 분명한데 고작 뭐 이리 정도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뭐 그런 동물 정도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즉 택한 백성을 괴롭히거나 대적하거나 택자의 반대편 존재로 등장을 하죠. 선지서나 시가서에서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또는 세상을 뜻하기 때문에 탄닌이 바다 생물로 창조됨이 의미가 있겠죠.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탄닌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실력자이자 철학자 욥은
대단한 실력자야. 욥은 얌과 탄닌의 관계, 얌은 바다를 뜻한다고 창조스토리에서 배웠죠. 얌과 탄닌의 관계를 잘 알기에 두 단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욥기 7장 11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고 내 영의 고통 때문에 말하며 내 혼의 쓰라림 때문에 탄식합니다. 내가 바다이거나 혹은 괴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15절. 그러므로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하기를 원하며 뼈만 앙상한 것보다는 죽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겹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이 허무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하게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렵니까? 네, 나는 영원히 살기 싫습니다. 지겹습니다. 내버려 두시오. 나 그냥 지옥 가게 두시오. 욥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욥 정도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해도 됩니다. 그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거의 없죠. 함부로 이런 거를 우리가 평가하고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의 세상인 바다와 사탄의 세력인 탄닌을 감시하듯 왜 자신을 그렇게 감시하다 못해 마음에 두고 살피시는지 반문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목숨 붙어서 목숨을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탄한테. 그냥 가져가시지 뭘 내가 별 볼 일 있다고 나 같은 한낱 인간 하나를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 조물액인데 나를 왜 내 목숨을 지키십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렇게 탄식합니다. 성경들은 12절에 탄닌을 바다괴물, 고래, 용, 뱀 등으로 번역하는데 탄닌으로 차라리 번역하면 좋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챕터, 가나안 땅이 탄닌의 소굴이 되다. 이를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기쁨에 가득 차 있는데 그 2세대들한테 한마디로 초를 칩니다. 초치는 얘기를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과 그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참 안타깝네요. 아직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참 배반할 것이다.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로 가르쳐서 부르게 하십니다. 노래로 부르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래 이는 대대로 마치 우리나라 국민가요 뭐 있나요? 아리랑? 너도 나도 다 아는 그런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학교종이 땡땡땡처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는 대대로 이 노래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이겠죠. 예. 노래 부르면서도 배반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고, 참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노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탄닌의 세력이 되고 말죠.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화는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그들의 포도주는 그들을 통해 나온 영적 결실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결실이죠. 진짜 먹는 포도 열매, 포도가 그들은 주로 이제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쓰였지만 이것이 실제 먹는 것보다도 영적 결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분의 뜻을 방해하는 독을 뿜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실이 곧 탄닌의 독이 되었다는 것은 탄닌의 독이다. 곧 그들이 사탄에게 속한 민족으로 전락했다는 뜻이에요. 니들한테서 왜 탄닌의 독이 나오냐? 탄닌의 독을 결실하냐? 나한테 곳간에 가져와야 될 소산물들이 결실이 탄닌의 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그거 왜 가져오냐 이거죠. 여기서 히브리어 탄닌은 뱀과 용으로 번역이 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탄닌은 포도주는 승냥이의 독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부분 이제 뱀이냐 용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하는데 원어 그대로 차라리 이것도 탄닌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탄닌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흥정역은 탄닌을 바다에 사는 전설의 괴물 용으로 번역을 가능하면 통일합니다. 그래 고래나 들깨나 일이나 뱀보다는 차라리 용이 더 좋은 번역 같아 보여요. 어차피 한 짐승을 딱 가리키기가 모호하니까 모든 짐승은 사람이 잡아 죽일 수 있지만 용은 절대로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는 얘기예요. 사탄의 세력인 탄닌이 그만큼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대적에게 짓밟혀서 탄닌의 소굴이 되니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사탄에게 넘어가서 영적으로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를 보며 그는 슬퍼하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9장 1절 흥정녀.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절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기듯 자기 알을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내 처소가 속이는 일 한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 알기를 거부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자. 쥐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그들 삶 자체가 사는 곳이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속임수의 한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셨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도 탄닌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11절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용들의 소굴로 만들고 유다의 도시들을 황폐하게 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다의 도시들이 거주민이 없던 적은 없어요. 항상 있었어요. 외부의 제국들이 침입해서 차지했지만 그래도 그들이라도 있었습니다. 항상 북적북적했죠. 그러니까 문자가 개역개정은 탄닌의 소굴을 숭냥이의 굴로, 바른 성경은 이리의 소굴로, 세번역은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 왜 이렇게 여우 이리 숭냥이를 좋아하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얘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귀엽게 생기긴 했죠. 여우가 승냥이도 그렇고.
이런 번역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의미만 줄 뿐 사탄의 수하에 들어갔다는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허가 돼서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됐구나. 이 정도로 전달되고 말잖아요. 근데 이게 용의 속으로 하면 좀 다르죠. 아니면 탄닌의 속으로 하면 뭐가 달라요. 지금 사탄과 관련되어 보이잖아요.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사탄 편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사실상 버리십니다. 14절.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쓸개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또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들의 뒤를 따라 칼을 보내어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네, 안타깝네요. 이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래로 불렀던 예언했던 모세 예언이 성취되어 버렸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누구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도 탄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 흥정력.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짓눌렀으며 나를 빈그릇으로 만들고 용같이 나를 삼켰도다. 그가 나의 맛있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은즉. 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여기 나는 이제 택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렇게 짓밟았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개역개정은 위에 탄닌을 큰 뱀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는 옛뱀을 연상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사탄하고 결부시키려는 듯 보여요. 바벨론 왕이 사탄의 사역을 수행하는 탄닌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바벨론은 아예 사탄의 본거지가 되어, 그러니까 여러 지금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죠. 대부분 다 대적이죠. 사실 친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중에 바벨론은 좀 달라요. 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특별하게 다룬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본거지가 된다. 이는 사탄이 바벨론을 자기 궁전으로 삼고 자신이 바벨론 왕이 된 것입니다. 35절. 시온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나와 내 육체에게 행한 폭력이 바벨론에게 돌아갈지어다 하고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내 피가 갈대아의 거주민들에게 돌아갈지어다 하리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변호하고 너를 위해 원수를 갚으며 그녀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그녀의 샘들을 마르게 하리니 바빌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의 거처가 되며 거주민이 없어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개역개정은 이 37절의 탄닌을 승냥이로 번역을 하는데, 승냥이는 작은 들짐승에 불과해서 바벨론의 영적 의미를 약화시키죠. 게다가 앞서 똑같이 이 예레미야 51장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 51장의 앞절에 34절에도 탄닌이 또 나왔죠. 그건 또 큰 뱀으로 약간 사탄을 연상시키는 듯 이렇게 좀 번역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승냥이로 번역을 해놨어. 혼란을 가져오죠.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의 악행과 심판을 이야기하므로, 그렇죠? 한 문맥인 34절, 37절에 나오는 탄닌을 통일시켜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냥 탄닌 또는 용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7절의 이 예언은 바벨론이 무더기가 되고 탄닌의 거처가 되며 거주민이 없어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것도 실제 역사에서 바벨론의 주민이 살지 않고 들짐승의 소굴이 된 적은 없습니다.
탄닌의 거처가 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황폐하여 들짐승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하여 사탄의 세력이 득세한다는 의미겠죠. 결국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정반대편에 선 대표적인 대적은 바벨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 대표 나라의 호칭이고 바벨론은 사탄 편 대표 나라의 호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인 의인들도 사탄의 나라에서 고통당할 수 있는가? 시인은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넘겨져 조롱거리로 전락함을 탄식합니다. 시편 44편 9절 흥정여.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시고 이교도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시나이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면서 꿋꿋하게 주의 길을 갔다고 토로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배반하여 주의 길을 떠난 다수 이스라엘, 주류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짓밟힘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배반했으니까 주류가. 그런데 순종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소수의 남은 자, 주의 길을 간 소수가 그들도 대적에게 짓밟힘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가운데서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되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네. 사탄의 공격이 강렬했던 아합 왕의 시대가 연상되죠.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배교와 악으로 가득한 땅에서 빼내서 어디 저기 다른 에덴 동산 같은 데 만들어서 거기 너는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아합의 그 시대에 악한 시대, 대단했던 그 시대, 모두가 다 바알에게 가야만 했던 시대, 그때 무릎 꿇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손으로 안으셔서 에덴 같은 데에 두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들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탄의 나라인 탄닌의 처소에서 몸을 담고 고통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 신하들 중에 선지자들을 굴에다 막 숨겨두잖아요. 50명씩 숨겨두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런 기록도 나오죠. 굴 속에서 숨어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자들한테 하실 수 있는 이게 처신이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22절.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욕처럼 참 고통 중에서 이게 참 이런 얘기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새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옛 시대의 소수의 남은 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3대를 멸하겠다고 나라에서 경찰들이 파견되고 군대가 파견되는, 그러니까 굴 속에서 근근히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특별한 차이 없이 같은 수준의 은혜와 같은 수준의 복을 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옛 시대의 은혜와 새 시대의 은혜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그리스도 이전 율법의 시대와 그리스도 이후 은혜의 시대의 차이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아울러 옛 시대의 복과 새 시대의 복도 완전히 다르니 이는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시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에시에르의 복, 바라크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 다 우리가 배웠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잘못 이해되고 있죠. 한 번은 제가 은혜와 복에 있어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현격한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동기 목사들이 또 같이 선교하던 사역자들이 옛 시대에도 새 시대와 버금가는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말 보수적인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요. 뭐 다른 교단은 참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다 와서 우리한테 다 적용하잖아요. 쉽게 우리 이야기로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을 안 합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구별 없이 옛 시대에도 새 시대와 버금가는 은혜와 복을 누렸는데 왜 그렇게 옛 시대를 열등한 시대로 보냐, 힘든 시대로 보냐라고 반박을 당했어요. 제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한테는. 혹자는 위에 탄원실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시인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해결받는다라고 말하죠. 보통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죠. 이러한 가르침은 시가사의 본질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시를 썼던 시인은 자기 인생에서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왜? 메시아 시대를 노래하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시대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뭘 시인처럼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옛 시대의 의인들은 미래에 임할 메시아의 시대를 갈망하면서 위와 같은 탄원시를 썼기 때문이죠. 시인은 일시적인 구원을 맛보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하는 궁극적인 구원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제국을 보면서 구원을 맛봤죠. 일시적으로. 근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이, 다윗의 제국이 솔로몬 시대에 벌써 붕괴됐죠. 그것은 육적 가나안 땅이 아닌 영적 가나안 땅,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챕터, 메시아를 통해 사탄을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다. 1. 메시아의 강림으로 시작되는 탄닌의 징벌. 하나님의 백성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때를 이제 예고하시죠.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율법이 나한테서 나갈 것이다. 이게 뭐가 나간다는 거야? 율법이 지금 있는데 이 율법을, 뭔 율법이 또 나가? 율법의 본체가 나간다는 얘기겠죠? 본체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백성의 빛으로 세우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의 빛으로 세우실 내 공의를 보낼 것이다. 누구예요? 메시아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로 회복되는 그 날이, 회복이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탄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탄닌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의 구원이. 9절.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내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옛 시대에 언제죠? 예, 출애굽 시대에 홍해를 건너고 그때 아주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 바닷가에서 애굽을 완전히 몰락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세가 드니까 갈라졌어. 갈라지니까 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거기 나일 악어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하나님이 갖고 막 하나씩 다 찔러 죽여야 돼? 나일 악어를? 다 치우셨어? 점였어? 점였다는 게 뭐라고 점였다는 게 참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쪼갰다 이런 얘기죠. 생선 토막 내서 먹으려고 토막 내듯이 토막 냈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뭐 이걸 뭐 악어다 승냥이다 이런 걸로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승냥이 일이 그 귀여운 여우를 뭐하러 무찌르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9절에 라합을 원어로 이것은 라하브로서 거만이란 뜻이죠. 이것은 기생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만했던 애굽을 일컫는 하나의 호칭, 고유명사가 되죠. 이사야 30장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과거 출애굽 당시 사탄의 탐린이었던 애굽을 벌하셨던 것처럼 시인이 그걸 회상하죠. 메시아를 통해 본 사탄을 벌하심으로써 택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본거지를 상징하는 바벨론도 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메시아의 주변의 강림으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나의 뭐 탄닌들이나 뭐 이런 수하에 악한 영들 몇 개 심판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본 거주지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자체 심판이 필요하고 그 속에 왕의 심판이 필요하겠죠. 바벨론 심판은 메시아의 두 번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이 계속 나갈 거예요. 다음에도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분의 첫 강림 때 심판이 시작되어 사탄의 결정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강림 때 완전히 사탄의 능력을 잃고 영원한 심판에 처합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메시아에 의해서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심판이 진행되고 마지막 재림 때 완전히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따라서 다른 탄닌과는 다르게 바벨론 탄닌에 대한 이런 말을 이해하시겠죠? 다른 탄닌들과는 다르게 바벨론 탄닌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수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사탄의 본거지와 사탄 자체 심판이니까.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사람이 대대로 아예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는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세력으로 대표되던 탄린은 심판을 받아 울부짖을 것입니다. 2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짐승이 이게 동물이 두 종류로 나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탄의 세력, 탄닌 같은 세력은 짐승으로 얘기되고 반대편에 뭐 가축들, 양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런 애들은 살판 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짐승들은 괴로워 울부짖고 이걸 잘 보셔야 돼. 막 섞여 있어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탄닌들, 뭐 애굽도 탄닌이죠. 다른 탄닌들 이따가 뭐 바벨론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오고 이런 탄닌들이 나오겠지만 이 탄닌들이 있었는데 각자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들 탄닌에 속하죠. 근데 그 탄닌들하고는 바벨론 탄닌의 수준은 달라요. 내용도 많고 길고 자세하고 최후의 전쟁까지 연결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승냥이는 원어로 이예요. 이 원어로 이인데 이리 들깨 작할 승냥이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죠. 예? 뭐 이랑 뭐가 있어. 그런 것은 객과의 들짐승, 요만한 객과의 들짐승,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들짐승, 객과의 들짐승을 말하겠죠. 그게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탄닌이 나오는데 이 탄닌, 들깨라고 번역된 것이 탄닌인데 앞에 뭐 들깨, 작할, 승냥이 종류인 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뒤에 탄닌은 다른 단어로 번역해야 되겠죠.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용으로 흠정령을 통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승냥이가 부르짖고 화려한 궁전에서, 그러니까 이건 다 포식자들이죠. 뭐 크기는 작아도 육식 동물들은 다 짐승으로 사탄의 세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양이나 뭐 이런 애들은, 초식 동물들은, 목자가 필요한 이렇게 연약한 동물들은 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이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근데 흠정력 같은 경우는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때라니까, 갑자기 그가 누구지? 바벨론의 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흠정력이 그런 것들은 명확히 구별을 하려고 하죠. 그녀의 때, 그녀의 날로 잘 번역합니다. 이는 마치 어디서 나오죠? 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을 연상케 하죠? 네, 그거 나중에 다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녀의 때란 완전한 심판으로 활동이 끝나는 때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그녀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요. 나중에 계시록에 다 이런 거 다시 똑같이 설명되니까. 두 번째, 탄닌 때문에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다. 탄닌의 심판의 울음소리는 그들이 대적했던 택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쁨, 한쪽에는 울음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87편 1절.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그의 터전에서 3인칭 남성 단수 그는 누군가?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갑자기 이게 그의 터전 3인칭 남성단수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메시아의 터는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터를 얘기합니다. 어딜까요? 그러긴 한데 이 땅의 이름으로 지역 시온. 왜냐하면 첫째 다윗 아시죠? 첫째 이새의 아들 첫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어디? 시온산에 자기 보좌를 틀고 거기에 궁을 짓고 왕국을 재건설하고 다스리죠. 예? 이는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되며 그 뒤로 둘째 다윗 누군지 아시죠? 예, 둘째 다윗도 시온에 그의 나라, 그 나라의 터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시온, 거기 모스크 서 있는 그 산? 아니죠.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미리 말했어요. 그럴 것 같아서. 히브리 기자 말처럼, 히브리서 12장, 22장처럼 하늘의 시온산이며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칭해진다는 얘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성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거기 말고 회복될 다윗의 궁극적인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입니다. 이야,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인데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건설된 그 유태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 죽이죠. 다 몰아내고. 자기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도 그래요. 하나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실존했던 나라인 바벨론, 애굽, 원래는 이집트죠. 두로, 원래는 티레라고 하죠. 구스, 원래는 에티오피아이죠. 이 나라 등은 역사 속에서 실제 택한 백성을 압제하고 고통을 가했던 세력입니다. 일종의 뭐예요? 탄닌. 그런데 이 사탄의 탄닌 세력으로 대표되었던 나라의 후손 중에서 시온의 백성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라합은 어디에? 애굽입니다. 애굽의 별칭이라 그랬죠?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야, 선교사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 몰아내려고 끊임없이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가 국가 종교지만 그들한테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예언을 오늘날 그 후손이나 그 지역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오니즘 유대인들은 그 후손과 그 지역 민족을 한때 이스라엘의 대적자로서 탄닌 세력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그 후손들, 그 지역 사람들, 여기 바벨론, 이집트, 두로, 쿠스 등 이 민족을 혐오하면서 자기들이 언젠가는 싸워 멸해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위 예언을 근거로 그 후손과 그 지역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트럼프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작전을 짜는데 지금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훤히 보이는데 무슨 작전을 어마어마하게 짜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냥 거짓말했다가 속임수 쳤다가 난리를 칩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게다가 그를
메시아로까지 주장하고 그의 핏줄을 우리나라 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강의도 하고 행사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기에 초대할 건지 가실 건지 초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독교와 손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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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라, 무기 주라, 돈 갖다 줘라. 교회들이 막 응원한단 말이에요. 힘내라고 그냥 뭐 도와주고 좋은 말 해주고 유대인, 친유대인 성향 유태교를 따라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백투 예루살렘. 그 조심해야 돼.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은 메시아 강림을 고대하며 고통 중에도 꿋꿋하게 버팁니다. 이사야 35장 1절 흥정여. 광야여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 구원의 회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근본적인 고질병인 죄가 해결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였죠. 우리가 가진 죄가. 그것으로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죄가 해결되면 뭐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린 것이 되죠. 사탄한테는. 이제 사탄이 마음껏 활기치는 시대는 끝입니다. 5절.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네, 탄닌이 각각 누워서 거하는 곳. 탄닌이 누워 거주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자기 안방처럼, 안방에 대자로 눕잖아요, 사람이. 뭐 여기서 눕진 않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누워서 거주하는 곳이니까 그의 세력들이 자기 안방처럼 활기를 쳤던 장소겠죠. 실제 옛시대에 약속의 땅을 비롯한 그 주변을 사탄이 접수하고 탄닌들의 주 거주지와 전초기지로 삼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곳이 메시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다리 저는 자가 뛸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 시대에 있을 대표적인 암호와 같다고 얘기했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이건 실질적으로 자기 제자를 요한한테 인수하는 거죠.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인수하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우리가 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는 요한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암호와 같은 얘기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듣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뭐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완전한 심판은 메시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사탄이 완전히 활동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활동은 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나라고 여기도 나라이지만 그의 능력과 활동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니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꾸 이 나라를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되게 하시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미 후천년주의자들 지상낙원이 이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땅이 지상낙원이 그러니까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후천년주의자들은 쏙 들어갔다 했잖아. 다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2000년 동안 점점 더 악해졌으니까 오늘날이. 그래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누구 나라? 아직은 사탄의 것이죠. 그의 능력과 활동은 제한됩니다. 사탄의 나라지만 차이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의 나라에 거룩한 길이 생기며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8절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에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에서 걸으리라. 네, 주님이 문과 길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 문과 천국 길에 대해서 다 주님의 가르침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갖고 오신다 그랬죠. 그 길을 여기서는 큰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지나는 왕의 대로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아, 그렇게 활짝활짝. 누가 이거를 정비해서 완벽하게 큰 길로 만들어놨죠?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로 통하는 길. 그래, 그 왕의 대로, 왕들이 지나던 그 대로. 왜냐면 왕이 지날 때 혼자 지팡이 짚고 갑니까? 아니죠. 예.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큰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 대로를 연상케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빗대어서 그런 길이 날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의 길이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아니야. 한 길. 응? 요즘 뭐 카톨릭을 중심으로 WCC 종교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신을 통해서도 가고 뭐 태양신을 통해서도 가고 예수를 통해서도 가고 어차피 가는 건 천국이다. 다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길입니다. 한 길. 딱 오직 그리스도의 한 길 통해서만. 확실히 선택받아 구속된 자들만 갈 수 있고 한 번 그 길을 걸으면 절대로 되돌아서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더 이상 탄닌이 없어요. 짐승들이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의 이 얘기를 갖고 와서 그 길을 반대로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사야가 했던 의미는 왜 거룩한 그 길이 큰 길이고 한 길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사실상 체감으로는 좁고 협착하여서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 매우 희귀한 사람들이다. 매우 고귀한 소수들만 간다는 뜻을 담고 있겠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의 말과 예언과 예수님의 실질적인 체감되는 이 말을, 문의 이 길에 대한 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반대로 말씀하시냐고 왜 헷갈리게 그럴까봐. 이사야 예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 혈통을 가리지 않는 온 세상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심지어는 탄닌 세력이었던 그 지역, 그 민족 사람이었던 그들도, 구스,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 바벨론 이런 애들. 거기서도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옛날에는 뭐만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가진 그들만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 예수님만 붙들면 민족과 지역과 나라에 상관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길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은 왕의 대로와 같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큰 길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기 때문에 한 길이고 그 길은 절대로 실패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길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실제 우리의 체감은 예수님 말씀처럼 좁고 협착하고 험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네. 물론 사탄의 교란 작전과 나의 끝없이 올라오는 육의 생각들이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이 길에 슬픔과 탄식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